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모두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들입니다. 제목 속에 등장하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모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깜빵이나 병원은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곳이라, 깜빵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런 경험하기 힘든 곳이라서 더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또 생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생활이지만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 즉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는 모두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등 정말 많은 성경 책들이 모두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시립대 교회를 담당하던 목회자가 제대로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주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이 보육원에서 자랐던 한 1학년 대학생이 그 빚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고아로 자란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나라에서 나온 그 500만 원을 들고 보육원에서 나와서 세상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10명 중에 8명은 다 부모가 있는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책임질 수 없어서 이 보육원에 맡긴 것이죠. 근데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탈북민들도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나라 지원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500만 원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보육원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가족이 없이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독립한 어떤 친구는 500만 원 가지고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복지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후원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만나서 신나게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교회가 그들에게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정말 끈끈한 가족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책이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잠깐 그곳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쳤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자신 대신해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파송했던 디모데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질문들도 대답을 해주고 또 그들의 믿음도 더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편지를 보낸 사람의 절실한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편지 쓸 때 그 첫 번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장 공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박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너무나 바랬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첫 번째는 나와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크게 교회 안, 그 다음에 교회 밖,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와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베이비 처치입니다. 베이비 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랑 사정이 비슷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성도들이 리더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질서 있게 교회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드러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생겨났어요. 이제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여기서 알아보십시오라는 말은 인정하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바울이 세운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는데 수고하며 지도하고 훈계하는 지도자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오죠. 수고하며 지도하고 훈계하는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돈 많은 사람이 리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라는 단어를 지배라는 단어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지도하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기서 훈계란 서당 훈장처럼 막 그렇게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봤는데, 리더의 특징을 봤는데, 그러므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성도들은 지도자로 인정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목양 그룹을 나누지 않아서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성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 성도들의 사이 그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또다시 주목할 동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는 거.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훈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훈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속적으로 참아주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뭔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과 끝이 다 오래 참는, 견디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아준다는 거, 이거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의 관계를 봤다면 이제는 교회 밖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5절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당한 게 있으면 그보다 더 호되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교회 밖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 원리는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온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 기도,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사들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순서일까요?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쁨, 기도, 감사.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 세 가지고 왜 이런 순서일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답은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그날도 어렵잖아요. 그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위급한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반응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곧 오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고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 그 둘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없다면 기쁨과 감사는 고난 속에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처럼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태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믿기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록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니까 이게 소멸이라는 게 이제 불을 끄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그런 성경의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언을 보통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예언은 위로와 격려 또는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미래를 예언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목회자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가르침을 두고 하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예언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잘 분별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되도록이면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은 유효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해 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물론 경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막 기도해 주면서 경고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나 이런 때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춰서, 우리에게는 교과서 같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비춰서 옳은 것은 붙들고 아닌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굳게 잡고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문맥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 좋은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언을 붙들고 그렇지 않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악한 말들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관계의 핵심 원리가 바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우리는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혈연이라는 가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혈연 공동체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보육원에서 나온 그런 독립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그 핵심 원리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